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패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승리자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는 승리자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나는 승리자다. 나는 뭐라고요? 승리자. 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승리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요. 바로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또 소식을 들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오면 되고 아니면 수하에 몇 명 데리고 와서 오면 될 텐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20년 전에 가졌던 그 마음, 야곱에 대한 증오, 분노, 그 적개심이 이 에서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월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이제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 중에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선물을 받으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선물을 종들을 시켜서 많은 염소떼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짐승들을 미리 보냈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거의 이제 형을 만날 그 시간은 가까이 오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야복 나루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신 혼자 남게 돼요. 그러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떡하지? 만약 형이 여전히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가족들이 지금 있는데 그 가족도 다 몰살하고 죽이면 어떻게 될까? 몰살시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이 야곱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니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가 걱정이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되는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근심이 될 때,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해서는 안 돼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선택한 것은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한다?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께 내가 그 문제를 맡기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끙끙 앓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능한 분이 계시는데, 기적을 행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가서 기도해야죠. 야곱은 걱정이 가고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 비례해서 때로는 철학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하니까 그냥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어떨 땐 작정 기도해야 돼요.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야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세월만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물론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면 천사입니다마는 어떻게 씨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와서 씨름한 건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씨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씨름하면 서로 힘을 쓰잖아요. 힘을 쓰고 상대방을 잡아뜨려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새 지금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놔줍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바꿔 얘기하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해지고 우리가 기도가 너무 약해졌어요.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고 기도의 열정이 사그러졌고 다시 한번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산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야곱처럼 정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누구한테 여러분 해결받겠습니까? 사람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야곱처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야곱은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엉덩이뼈,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야,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새 이름을 내가 주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너는 승리자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사기꾼이에요. 상대방을 꾀를 내가지고 속여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형의 것을 빼앗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이게 야곱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네 장깨나 네 수단과 네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살아라.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바꿔 얘기하면 너는 이제 승리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이름입니까? 나는 사기꾼이고 야곱은 속이는 자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승리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치지 말고 이제는 너가 승리자로 살라요. 승리자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내 깨만 믿고 내 머리만 믿고 말이죠. 내 생각, 내 지식, 세상의 방법, 경험 이것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저 믿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불완전하니까 자기 깨를 내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패배한 게 아니라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했다? 이기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래.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로 이겼다 이 말. 사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죠. 처형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패배자다.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다. 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모든 세력과 모든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롭고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다. 이 사실을 우리 믿는 겁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죄를 짐으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듯이 예수님은 우리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승리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런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본래부터 승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패배하고 이 땅에서 실패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죄인들로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패배를 짊어지시고 실패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지.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요. 예수님이 잘됨이 나의 잘됨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인드가 나는 승리자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승리자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원래 승리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승리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 체험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승리의 맛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이기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씨름하여 이겼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에게 져주는 거예요. 왜 져줍니까? 자존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면 야곱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과 그렇다고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너 야곱이 아니야. 이제 이름 바꿔. 이스라엘로 바꿔. 너 속이는 자 사기꾼 아니야. 네 지혜 네 꾀만 믿고 살지 마. 네 방법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그걸 지금 마인드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 길 열어주신다니까요. 모든 싸움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전입니다.
베델에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에 야곱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보다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뭐 옆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보호자가 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20년 전에. 그런데 야곱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말씀만 받아도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그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럼 끝난 거예요. 야곱은 그 20년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삶이 여전히 피폐하고 여전히 비참하고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구나 그 마인드를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패배의 마인드를 실패의 마인드를 가지면 그렇게 또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뭘 해도 안 되더라. 그런 생각 가지면요. 그런 열매를 또 맺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면 또 거기에 따라 그런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그들의 악한 영들 사탄들, 귀신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뭐로 만들어요? 의롭게 만들으셨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셨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야. 어떤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나는 다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곳이나 계신 게 아니에요. 더럽고 불결하고 악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러니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자정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겁니까 여러분? 나는 승리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승리하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어떤 느낌, 체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대로 여러분 믿으시면 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탄보다 큽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큽니다. 여러분 앞에 산더미 같은 그런 문제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니까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믿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믿음. 죽으나 사나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의로? 내가 뭐 어떻게 잘해서? 아닙니다. 믿으시랍니다.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믿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승리자가 될 때 실패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성공의 삶, 행복한 삶을 삽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야곱은요, 형 때문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지금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왜 400명입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의 분노, 적개심, 그 다음에 그 마음속의 미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만날 때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뭐했다? 은이라.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을 녹이는 분도 누구겠습니까? 내가 녹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설득해야 되겠다. 여러분 100번 설득해 보십시오. 설득이 되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눈 녹듯이 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도 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지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해결하겠습니까? 에서가 지금 20년 동안 벼르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놈 야곱 돌아오면 내가 그럼 죽여버리겠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게 쌓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살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마인드로 바뀌니까요.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을 만나러 갈 때는요. 앞에 이제 종들을 시켜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한때 그 다음에 두때 레아의 자식들과 그 식구들과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들과 식구들과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때를 치면 그 다음 때가 도망가겠지. 그 다음 때를 치면 자기라도 도망가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략적으로.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시고 승리자가 되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앞에 나섰어요. 그래,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겼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승리자인데 내가 겁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맨 앞에 서가지고 나를 치면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에서의 마음을 다 눈놓듯이 녹여주셔가지고 야곱을 만나는데 서로 어금 맞고 입 맞추면서 울었어. 그래서 동생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물론 자기도 먼저 변해야 되겠죠. 자기는 안 변하면서 남 변하면 내가 변하면요 남이 변해. 내가 변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먼저 변해보세요. 그럼 저 사람도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요 나를 보고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 사람 변해도 여러분은 안 변해. 내가 변해야 돼요. 야곱이 변했잖아요. 마인드가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사기꾼, 그전에는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작심했고 어떻게 하면 형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도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다 내려놓고 그래 난 이제 새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살련다. 난 이스라엘이다. 그래 죽으면 죽지 뭐. 머리 안 쓰고 그냥 가니까 하나님이 벌써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머리 쓰지 마십시오. 꾀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인드만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뭐.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 나는 승리자인데 뭐. 나는 패배자가 아니야. 나는 잘할 거야.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줄 수 있어. 나는 형통할 수 있어. 안 되지 않아.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요 승리자로 살았어요.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했다? 강성해. 점점 잘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싶죠? 잘 살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그 마음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거야. 그런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 되도록 강성하도록.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의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요 백전백승이었어요.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전략가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전쟁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받지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싸울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생각이 안 납니까? 요셉은 어떻게 살아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신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거예요. 매일 찔찔 짜고 왜 이렇게 힘드나? 내 삶이 이렇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 갖고 끙끙끙끙 아니까 그런 거예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 야곱처럼 살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이에요. 또 사무엘하 8장 14절도 보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됐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했다?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에 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이기면 싸움에서 이기면 신나는 거 아닙니까? 지면은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승리해보세요. 잘 돼보세요. 여러분 신나겠어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기쁨 속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우리는 맛보면서 간다. 이 땅에 천국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우리 삶에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이 뭐다라는 걸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 천국을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 도피로 천국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아. 천국이 뭔지도 몰라. 그냥 좋다 그러더라. 거기 가면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 왼수도 안 보고 거기 가면 행복하다 하더라.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천국을 맛보,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기는 1000배, 10,000배 더 좋다 그러니까 가야지.
이 땅에서는 막 힘들다 그러고 고생하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세상 싸움에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압도적으로 이긴다. 축구로 얘기 들었지만은 1대0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10대 0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냥 골만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골만 넣으면 10대 0이지. 요거는 이 넉넉하다 그 말은 그거예요. 1대0 그게 아닙니다. 뭐 3대 4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10대 0 아주 상대방 사기를 꺾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됐어요. 우리는 그 마인드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자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럼 왜 안 이루어지느냐? 말씀드렸죠.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넉넉히 이기는구나. 나는 이기는 자구나. 이겨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해보지 않으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 승리자로 못 사는 야곱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해준데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성취하고 나면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간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존감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셔. 앞으로도 또 도와주겠구나. 재미가 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작년과 올해도 똑같이 이런 생각들이 확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걸 다 버리시고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승리자다. 물론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다시 마음을 잡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난 잘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올 한 해도 내가 꿈꾸고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또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또 잡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